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어제 우리 청년회하고 우리 청소년부가 33명이 우리 연탄 배달하는 데 참여하고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협조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거죠. 그러면 그 부모님은 또 그 부모님, 또 그 부모님의 그 부모님들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바닷가에 있는 어느 자그마한 생물 한 개의 세포, 단세포에서 이 생물이 점점 발달이 되고 분화되고 원생동물, 무척추동물, 척추동물, 양서류, 파충류, 포유동물이 되어서 그래서 인간인 바로 우리가 되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러면 그 단세포는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사람이 단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만들어진, 진화되어진 존재라고 말을 한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 지구가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 인구가 그 태초에 이 알렉산더 오파린이라고 하는 러시아 과학자에 의하면 탄소, 수소, 산소 등이 결합이 되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자외선이나 번개 에너지에 의해서 유기물질이 되고 그것이 바뀌어서 세월이 지나다가 집적이 되면서 생명의 기능을 후대에게 물려준 유전자를 합성하고 하나의 생물이 탄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탄소, 그 수소, 산소는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요? 과학자들은 바로 그것이 만들어진 방법이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주가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어느 한 점에 폭발하게 되고 그것이 팽창하게 되고 오늘의 우주에 이르게 되었다. 빅뱅 이후에 10초부터 36초가 지나면서 아무것도 없던 존재에 중력, 전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물질이 등장하게 되고 우주는 급속하게 팽창하게 되었다. 온도가 10.27제곱세 온도가 어느 날 에너지가 가스가 존재하는 폭발로 높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3분이 지난 후에 원자핵, 중성자, 수소, 헬륨 등이 차례로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먼지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존재와 이 세상이 만들어진 원리들을 과학자들은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나 과학자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과연 인간인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일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일까요? 어떤 사실을 주장하려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필요로 합니다. 열심히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평생을 걸고 거기에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온갖 방법의 나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그
가장 근원은 박테리아에서 시작을 하고 그것이 단세포가 되고 그것이 원숭이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변해서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그 중간의 종들을 찾아가지고 이것이 진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개구리가 공주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을까요? 개구리가 공주가 되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는 신화야. 그게 어떻게 사실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알에서 사람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다 옛날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 신화이고 그거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야. 여러분, 돌이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거는 미신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서 돌이 사람이 되고 개구리가 20억 년이 지나서 그것이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이것을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적인 이야기지만 그것을 가설을 하고 또 그것을 법칙을 만들고 그것을 원리를 제공하고 그것을 이론으로 만들어가는 바로 그런 모든, 여러분 만약에 까마귀가 검다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흰 까마귀가 나오면 그거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것이 나오지 않는 한은 그래도 까마귀가 검다는 것은 사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원은 빅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또 진화론에 의해서 인간이 존재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과연 사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으로 과학적인 모든 내용들로 설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돌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재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빅뱅 이론 그리고 진화론을 이들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히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유물론적인 진화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사상이 아이들한테 머릿속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세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교육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제6조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2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뭐라고요?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어떻게 해요?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이 창조론을 못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면 비록 이것을 가르치기에 만든 기독교 학교여도 이것을 제재를 하고 벌을 주고 벌점을 주어가지고 학교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있는 바로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올바른 사고를 하고 바른 이해력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모든 세계를 물질로 보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하고요 늑대하고 교배를 하면 개 늑대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하고 늑대가 같은 종이니까 같은 종의 안에서 나오는 생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개, 호랑이가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닭개가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화론을 배우는 사람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가 인간이 된다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원숭이였다가 내가 인간이 되었는데 주민등록번호 주세요, 그러고 나오신 분 있으세요?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아이들이 그것을 습득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바로 그런 모든 것들입니다. 물론 과학이 인간을 위해서 업적을 많이 만들었죠. 그것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답이 3절에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세계, 이 모든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공간적인 개념을 쓸 때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쓰고 있는 이 세계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오나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이오나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간도 포함하지만 시간의 개념이 합쳐진 단어가 세계, 아이오나스라고 하는 단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간도 존재하지만 시간도 함께 존재해서 이 모든 세계,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의 끝날까지 이 모든 것은 보이는 세계도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도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그리고 아이들은,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인정하고, 눈에 드러나는 것들만 가지고, 그 물질적인 거, 손에 잡히는 거,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들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거를 부인하고 싶어서 뭐 빅뱅이니 뭐 138억 년 전에 뭐 어떤 빛이 와가지고 그게 폭발을 하고 또 인간이 단세포 박테리아에서 뭐 지나 하다가 원숭이가 되고 그것이 인간이 되고,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이것을 아이들한테 주입시키고 아이들이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모든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지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물질을 누가 만들었을까?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어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진화되어서 뭐가 다른 생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생물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는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생물들을 만드셨고 아담 앞을 지나가게 하고 아담은 그 생물마다 이름을 불러줬는데 그것이 지금의 동물들이 이름들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하리다. 아멘. 주께서 그들을 각 종류대로 다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변하고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게 만드신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개, 코끼리, 낙타, 뭐 다른 짐승들 다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인간은 누가 만들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만드시고 직접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단세포에서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5장 2절까지 말씀 한번 봅니다. 창세기 5장 2절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원숭이가 우연히 진화되어서 나 주민등록번호 주세요, 나 아무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대한민국에서 번호 주세요, 이러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를 없애버리려고,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진화론을 만들고 인류의 기원을 빅뱅론을 만들어가지고 이들이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을 추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들이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제 용서를 받고 자유를 누리는 그 은혜가 거추장스러워서 바로 이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것을 내가 알고 깨달아질 수 있을까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은. 자,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책 기록되어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 그럽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것을 로고스라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내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서 부딪히게 되는 것, 이거를 레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로고스고, 하나님이 개개인으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부딪히고 깨닫게 하고 충격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는 것이 레마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하셔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포되어진 말씀,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 이거를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고스를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레마로 다가오는,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사람이 다 다르게 느껴지거든. 그게 레마의 말씀. 그런 은혜로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지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테르티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완벽하게 조립이 되었다, 완전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은 완전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덜 완성이 되어가지고 단세포에서 이것이 또 다세포되고, 이것이 또 진화되고 또 진화되고, 양서류가 되고 깨구리가 되고, 그 깨구리가 또 지나서 뱀이 되고, 뱀이 지나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되어서 또 몇 수억 년이 지나서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그 말씀으로 지어진 것은 완벽한, 무엇 하나 의심할 수 없는 완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에요. 그 창조물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믿음에 의해, 믿음을 통해, 믿음 안에서. 그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말씀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통하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 좀 뭐가 좀 드러나게, 나타나게 좀 이것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는 것만큼 믿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르고 행하면 그건 미신이에요, 맹종이에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그 아는 것만큼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검증되고 증명이 되고, 그것이 내가 믿음의 모든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판단하고 가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진 이 이성으로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이성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성으로 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 여러분 이 우주 만물 또 자연 또 이 돌아가는 세계의 법칙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자꾸 그것을 부인하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거듭나야만 볼 수 있다. 우리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믿음을 가져야만.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뭐를?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 그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영의 눈을 밝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알 수 있고 믿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나는 믿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기 위해서 뭐 한다?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어떤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기초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과 이성의 조화를 이야기하면서 은총은 자연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자연을 완성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성과 믿음이 조화가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진다라고. 자,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는 모든 일들을 알 수 있게. 그런데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믿겨지지 않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경험이 있으면 저절로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 있게 된다. 자, 요한 1서 5장 20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잖아요. 예수가 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내 마음의 주로 고백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알 수 있는 은혜가 생기게 된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거,
뭐 건강한 거, 출세하는 거, 잘 사는 거,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은혜가, 또 믿음이 커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 믿음이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뭐 좋은 것들을, 귀한 것들을 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또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여러분 2024년도에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겠지만 얼마나 놀라운, 죽음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 붙들려고, 이 믿음 지키려고, 이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쳐오고 생명도 아깝지 않게 내어놓을 수 있었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저와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예고하고 있는 사건들을 한번 보세요. 조용하지 않잖아요. 갈수록 위험들이 더 많아지고 어려움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 답답한 세상, 이 힘든 세상,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고 믿음이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믿음의 놀라운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존재가 되심을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부인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 온갖 학설들로 비난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귀한 믿음 잘 간직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